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오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이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에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따르며 살아왔던 적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혹은 자유롭지 못한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기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남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나라에서 또한 세계에서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끊이지 않고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기소식이 있는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위에 이기심과 욕심이 무너지고 사랑과 선행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침이 됨을 이 나라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가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찬양이 진정으로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에 사랑지역 모임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지방연합성에 7월 30일 다음 주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월곡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날은 오후 4시에 시작하고요. 7월 30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각 집회 3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또 중고동부 또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중고동부 또 수련회 위해서 다른 부서들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심판하여 가르실 그날 내일 점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성호를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중에 여러 가지 얽매인 것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사랑해 주심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고 주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련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욕심에 미혹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누굴 향하느냐?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감정적인 믿음도 아니고 무언가 지성적으로 아는 단계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고 말씀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지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당부를 성도들에게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으냐?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골동품, 전시품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요. 그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감상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내 삶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감상만 하고 구경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위로의 자원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끄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그들의 삶이 되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 말씀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러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권면해줘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에서 드러나고 입증돼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해요. 성도들에게 당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 있는데 그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진짜 잘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영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 반가운 사람, 그러한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아주 기쁘게 뛰어나가서 아주 행복하게 그 손님을 맞아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찾아온 가장 좋고 가장 반갑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내가 환영해서 영접해 드리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초창기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인천 내리 감리교회라고 아주 그 유명한 감리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어려운 때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양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당시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왜 나오느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도 하고 살도 주고 하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런 교인들을 어떤 교인이라고 불렀느냐? 그때 쌀 교인이라고 불렀대요. 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떻게 왜 나오느냐? 개 모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개 모임들이 교회에서 했나 봐요. 그래서 개 모임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어느 분이 갯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교인들 가운데 계를 하다가 개 모임 돈을 가지고 누가 도망을 갔으니 함께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또 돈을 물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개 모임 회원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걱정이 됐어요, 목회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갯돈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 나오면서 개 모임 때문에 왔는데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진 거잖아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인천의 내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할 때 있었던 그런 일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관심으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들어가니 말씀이 그 신앙의 뿌리를 이루고 그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에게 거침이 되고 장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 거침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먼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조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 하면서 당부를 하고 권면해 줍니다. 19절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하나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말하는데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듣는 길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내 관심이 먼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2배의 관심을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를 불렀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라 그래요. 또 자는데 또 그래. 몇 번을 반복하니 엘리가 가르쳐주지요.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대답해라. 돌아와서 자는데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그걸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말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을 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에게 일어나서 일을 회고하면서 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학생 때 과학 전람회, 예전에는 경진대회 그렇게 불렀나 봐요. 과학 전람회 경진대회 같은 데 출품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머리를 하고 그런 노력해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출품을 했는데 전시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전시를 해요.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 학생도 가서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출품한 작품 앞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질문을 응답하고 하면서 그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오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오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학생들한테는 가서 왜 그랬니?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자기 차례가 됐어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아니, 나도 애써서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하나? 너무 속상했대요. 너무 속상했대요. 화도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대요. 그런데 참았대요. 며칠이 지나서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 학생이 최우수상을 탔대요.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올 때는 이미 심사가 끝났고 그 학생 거를 질문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내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성을 냈으면 아마 나는 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성냄이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로가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죄로 막혀 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의 통로에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네 삶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추한 것이 있는지,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어떤 악이 있는지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역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더러움과 죄악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복잡함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혹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내 생각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지 청각적으로 듣고 시각적으로 보고 내 지성으로 그 말씀을 알고 깨닫는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이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대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실행 실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마을에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계셨어요.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고 충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신앙인이기도 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안내를 받고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한 번은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탁을 받은 이분이 자기에게 찾아온 분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들은 그 말씀을 가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구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마치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 중요하지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 얼굴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거울을 봐서 내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가서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거울을 봤다가 곧 가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됐었는지, 내 모습, 내 얼굴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봐서 알았으면 내가 고쳐야지. 내 삶을 바꿔야지. 내가 이렇게 변화가 돼야지. 나에게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효과도 그러한 도움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 거울을 봤다가 알기만 하고 그걸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읽고 알고 깨달은 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해서 그 말씀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임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의 경건한 신앙인임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영역에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영역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삶에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입증되고 구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나의 이 경건한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임이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 자신도 속이는 자기 기만의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첫 번째 잣대가 뭐냐? 나의 언어 생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 어떤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내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숙한 신앙,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과 마음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려운 그러한 삶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시련이 있고 조그만 어려움만 찾아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의 열매대로 그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뺏겼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너나 죽어라. 어떻게 합니까,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상황에서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정말 옳은 이야기냐? 먼저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이냐?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어도 이 말을 내가 하는 게 친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말씀의 사람인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말씀의 사람임이 내 언어 생활의 영역에서 실천되고 구현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참된 신앙인임이 어디에서 구현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생활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 이것은 아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총칭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삶,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내가 말씀의 사람임을 내가 나의 삶에서 구현하고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청지기로 세워 받았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입이 적을 때도 있고 수입이 많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수입이 돼서 자기가 딱 생활할 거, 월별로 생활할 거 딱 금액을 정해놓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가 있잖아요. 때로는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조금 남을 때도 있는데 그 생활할 거 금액 이외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돕고 나누는 데 썼어요. 일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물질 생활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함과 능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런 그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여지질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소금을 던지면 그 소금에 절여져요.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지켜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서 특별히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내 자신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가득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지요.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축복송으로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불러보면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전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시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전하기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내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고 죄악에 휘둘리고 사탄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다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충만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일기도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무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의 말씀 의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 이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수혜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이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얽매임 가운데 고통스럽고 하는 많은 이들, 수많은 탄성이 올려버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